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1, 2강에 이어서 제 3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3강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1강과 2강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나라가 있었던 나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이 수천 년 동안 그 인간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가의 문제일 거예요. 어떻게 살 때 우리는 가장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우리가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며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종교에서도 달리 이야기하고 또 학자들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인간의 가치 기준 또 인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아마 우리 모두 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 이유, 태어난 어떤 본유 목적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하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장 잘 살고 간 거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 의학의 발달이네 뭐네 해서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앞으로 길어질지 그 뭐 아마 의학의 발달과 함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60세면 오래 산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회갑도 안 세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필요한 건 인간의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갈수록 현대 교육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등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 무릎 앞에 앉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모를 때부터 저도 그 아버지한테 또 할머니한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도가 무슨 말인지 그때는 왜 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시는지도 사실은 그 모르는 채 그러나 어려서 5살, 4살 이때부터 늘 아버지에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인간의 어떤 인간 노릇을 할 때, 인간의 도를 다 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정말 그 귀가 따갑게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다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대학생들을 이렇게 거의 한평생을 제가 교단에 섰습니다. 근데 교단에 서면서 참 많이 그 세상에 따라 이 세월에 따라서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나 가치 기준이나 또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걸 느껴요. 현장에서 직접. 또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뭘 심어줘야 될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와 같이 인간의 도가 뭔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은 들어본 적도, 들을 기회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또 현장에 몸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가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늘 우리 이제 어른들은 쉽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 너 하늘이 무섭지 않니? 하늘이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이런 소리를 우리는 이제 흔히 듣게 되는데 그 과연 하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하늘의 도에 대해서 천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저 오늘 참 하늘이 맑고 푸르던데 그렇게 맑고 푸른 우룰창창한 하늘이 자연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천이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뭐겠어요? 실제 그 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색다르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저 우룰창창한 푸른 하늘의 천과 저 하늘에게는 그 하늘 이외에 굉장한 힘,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늘에 대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찍부터 천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리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시해 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약 5,000년 이전부터 문자가 뭔가 어떤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희시 때 우리가 그 복희시 때 팔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팔괘를 만든 것 자체가 인간의 질서를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질서를 하늘에서 끌어오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그건 굉장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를 그 당시에 그 하늘의 도와 이제 하늘의 도를 우리가 천도라고 한다면 하늘의 도와 대등한 인도를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복희씨가 그 천도를 끌어서 인간의 질서로 내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미 인간은 가장 잘 사는 가장 인간의 가치가 높은 건 바로 하늘의 질서를 끌어내리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담고자 하고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인간의 질서로서 승화시켜서 하늘의 질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천도를 실현하고자 했어요. 그러니 인간이 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 그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이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늘은 인간을 주재하고 있는 주재자로서의 천입니다. 주재자로서의 천을 인간의 질서로서 승화시켜서 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높인 거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하기 상달이라는 말을 흔히 쉽게 합니다. 하하기 상달이다. 저희 학교에 가보면은요 흔히 쓰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뭐 철학과에서는 하하기 상달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하기 상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하하기 상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를 통해서 천도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도를 통해서 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게 갑자기 인도를 통해서 천도를 실현하라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죠. 인간이 한없이 우리가 미약하고 때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너무 힘이 미약하거든요. 그런 존재인데 또 뭐 요즘 질병에도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인데 과연 인간이 천도를 실현해서 내가 하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걸 상상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계획을 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까지 내려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들어서 만물의 영장이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명의 성이라고 하는데 그 천명의 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하지 상달을 해서 내가 천명을 실현하는 것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학의 그 도통을 들어서 지금 욥임금으로부터 순임금으로 내려오고, 순임금으로부터 주나라를 세운, 이건 유학의 도통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통설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유의 원도론에서 한나라 때 원도론을 통해서 요, 순, 우, 탕, 그러니까 하나라를 세운 운임금과 이 상나라를 세운 탕민금을 그 사이에 넣는 한유 원도론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유를 통해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도통설이고, 실제 공자가 주장하는 도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욥임금을 통해서 순임금에게 전해지고, 순임금을 통해서 신하였던 후직에게, 후직은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 문왕을 통해서 있게 되고, 주공을 통해서 통치 제도가 완성이 되고, 공자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완성하는 이러한 도통설을 유학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도통설이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욥임금은 흔히 개천입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임금을 가장 우리가 서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요전으로부터 시작돼요. 서경이라고 하는 책은 삼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삼경 가운데 하나인데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인데 그건 어떤 역사책이냐면은 인물 중심으로 쓴 역사책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쓴 역사책 가운데서 제일 첫 장에 요전이라고 해서 욥임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서 인간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그 성인으로서 욥임금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욥임금은 이와 같이 개천입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늘을 이어서 표대를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늘을 이었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인간이면서 하늘을 이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인간이면서 하늘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하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을 이었다고 하는 거는 바로 하늘의 정신을 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늘 하늘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에서는 하늘이 직접 계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거는 보통 사람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은나라 때는 그런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들정자 정인인데요. 이와 같이 정인은 우리가 지금 무당무자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을 무당무자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못 듣는데 무당들은 어때요? 신통력을 가지고 하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하늘의 소리,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에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무당하고 달리 은나라 때의 무당은 그야말로 하늘의 얘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고들정자 정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는 어떤가요? 내일 일도 우리는 잘 모르죠. 내일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 모르는데 지금 우리 1시간 후 30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고,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정인이 곧 통치자였고, 또 통치자이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주제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라의 이 규모가 커지면서 통치권과 주제권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든지 천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주제권은 따로 갖게 되죠. 그랬었는데 이 윤임금은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 하면 윤임금부터를 치는데요. 이 윤임금이 하늘을 이었다, 그래서 표태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하늘의 정신, 하늘의 질서를 이었다는 얘기예요. 개천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개천입극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유가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의 통치자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때요? 우리가 봄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릴 때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이 가장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가령 여름에 씨앗을 뿌리면 어때요? 소나기가 내려버리면 그 씨앗들이 전부 다 그냥 파묻혀버리고 제대로 싹을 피울 수가 없죠. 봄에는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비가 와도 아주 부드러운 봄비, 우리 그러죠.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주는 바람도 불지 않고 그렇잖아요. 거센 바람도 안 불잖아요, 봄에는. 그 봄이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어때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태어나서 20살까지, 우리가 80세를 수명이라고 한다면 20살까지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신가요? 혹시 큰 바람이 불세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보호해 주죠.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또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봄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천지 만물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바람도 세게 안 불고 햇볕도 지나치게 따갑지 않습니다. 봄에는. 생물이 그저 잘 자랄 수 있을 정도만 햇볕이 따뜻하죠. 그래서 어때요? 적당하게 자라게 되면, 근데 그대로만 있으면 씨앗이 여물 수가 없습니다. 봄만 있으면. 가령 우리가 사시가 없이 봄만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생물도 아마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 중에 저기 열대지방에 더운 나라에 가서 보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서 나무들이 보면은 뭐 아름드리 나무들이 보통 있어요. 그리고 키들도 막 굉장히 크고. 근데 그 나무들이 어때요?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이들 보면 어때요? 너무 온상에서만 부모님들이 그냥 이제 내보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마치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늘 걱정하시죠. 아이고 저렇게 연약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어때요? 봄에 잘 자란 나무들이 여름이 되면은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되고 또 그 뜨거운 햇볕 뒤에 숨어 있는 태풍도 어때요?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만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여름만 계속되면 또 안 되죠. 그 뜨거운 더위와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을 잘 견딘 열매들이야만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어서 가을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절기가 딱 바뀌어서 어느새 밤낮으로 되면 소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곡식을 제때에 맞춰서 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주 운행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봄에는 잘 보호해서 여름이 되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놓아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너무 늦게까지 보호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20살 되면 그때부터는 밖에 내보내서 네가 고생도 좀 해봐라. 이제 네 책임하에 모든 거 해봐라.
부모님들이 너무 그렇게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질서를 바로 하늘의 질서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순임금이 하늘의 정신을 이은 요의 정신을 인간의 도로서 정착시켰습니다. 인간의 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어때요? 우리 하늘의 도를 인간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이, 또 가을에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春夏秋冬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서 정착시키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게 하고, 여름에는 가꾸게 하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게 하고, 또 겨울은 어때요? 우리가 혹독한 겨울이 없으면 봄이 없습니다. 제가 이 꽃을 좋아해서요. 가끔 꽃을 이제 제가 집에 온실이 있는데 온실에다가 꽃을 이렇게 들여놔요. 그러면 제 욕심이 좀 더 일찍, 좀 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온실 속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들여놓으면 봄에 꽃이 피기는 핍니다, 일찍. 일찍 피기는 피는데 그 꽃이 어때요? 영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왠지 생명력이 강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색깔도 밖에서 그 추위를 견딘 꽃에 비하면 그렇게 아름답질 않아요. 겨울은 겨울의 갈무리가 있어야 봄에 새싹을 틀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싹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하추동의 그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서 완성시킨 게 순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씨앗을 뿌려라.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해라 해서 인간의 질서로서 완성을 시켜서 우리가 인간을 다스리는 도가 요즘 지금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뭐 여러 소요도 일어나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까일 거예요. 단지 방법이 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나라를 정말 길이 역사에 남을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일 거예요. 자, 하다 보면 작은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순임금은 하늘의 도를 그대로 실현하고자 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도로서.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인간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과 똑같이 하늘의 도를 그대로 통치의 질서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로서 살아가게 한다면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통치하는 일도. 요즘처럼 밖에 나가 데모하지 않아도 되고 거창하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순임금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순임금의 신화 중에 하나였던 후직입니다. 지난 제가 강의 때 후직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후직은 하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유대씨의 딸 강원의 어머니가 강원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후직입니다. 그래서 성씨가 기씨의 성씨를 붙였어요. 그런데 후직은 이와 같이 태어나면서 특별하게 태어나요. 특별하게 태어났고 순임금으로부터 손꼽히는 그 훌륭한 신하 중에 하나였는데 백성들이 우리가 나라가 가장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는 뭔가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잘했다고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요건이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고대에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직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바로
주나라라고 하는 주자가 농사짓는 모내기해서 논에 그 모를 심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주나라 주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나라가 농업국가라고 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후직은 주나라를 건국해서 주나라를 이제 그 당시는 제후국이었겠죠. 제후국이었지만 후직은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어때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려면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려면 어떤가요? 농토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농사 짓기 좋은 곳. 그러면 어때요? 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되고 또 들판이 넓어야 되고 가령 옆에 지나치게 큰 강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호수가 범람해버린다든지 강이 넘쳐버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해서 농사 지어도 그 농사는 헛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물이 없어도 안 되죠. 그래서 가장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아마 찾아서 백성들을 데리고 아마 그곳에 터를 이루고 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주나라는 저렇게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찾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나라는 주원이라고 하는 4대 때 주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주원 땅은 지금도 중국에서 아주 땅이 넓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후직은 농사신으로서 중국에서 농사신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후직 신에게. 그러는데 농사를 지려면 혹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아마 농사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농사를 지려면 하늘을 떠나서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거부하고 농사가 되는 게 어디가 있나요? 저도 조그마한 채전밭을 조금 가꾸고 있지만 실제 농사 짓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고 뭐 감을 때 물을 주고 하지만 비 한 번 온 것만 못하지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천명을 거스르고는 농사는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로지 뭐 생산량만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개발이네 또 뭐 농약이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오로지 다산 많이 생산할 것만을 생각하고 무계획하게 농약을 뿌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떤가요? 지금 모두 재해로 다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해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얼마 전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재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질병 속에 허덕여야 되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천심이라고 하죠. 이 천심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느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늘을 아마 떠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덜 생각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은 그게 아니었겠죠. 하늘의 질서는. 그래서 후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주나라를 건국하고 또 천명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문왕대에 오게 되면은 문왕대에 제후국이었었는데 그 당시의 천자국은 은나라였습니다. 은나라의 준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왕의 아버지가 태왕인데요. 태왕을 문왕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때요? 이웃 나라에서 이웃 고장에서 정말로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풍부하고 또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열심히 해도 잘 살 수 있고 또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평생 노래만 부르고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정치를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장사만 해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저같이 공부만 하고 앉아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죠. 다 자기의 몫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만 평생 하고 잘 살아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정말 열심히 다른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농사만 짓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어때요?
아, 나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었으면, 내가 만약에 그곳에 이사 갈 수 없을까? 모두 다 그렇게 꿈꾸게 되죠. 문왕 때 그랬습니다. 문왕은 특별한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오로지 그야말로 혈구지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혈구지도라고 하는데, 나에게 재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는 잣대를 똑같이 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내게 재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는 잣대가 달라요. 저는 조금 약속했다가 늦게 가면 어때요? 오다가 차가 막혀서 이렇게 변명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 길바닥에 세워놓고 늦게 오면 어떤가요? 화부터 내요. 그건 어때요? 내가 조금 일찍 나와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나한테 재는 잣대하고 남에게 재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 서민들이 사는 삶을 당신한테 우리 통치자가 재는 잣대하고 스스로에게 재는 잣대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 어렵게 사는 백성들이 사는 재는 잣대하고 똑같다면, 이때가 되면은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리 백성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통치자가 스스로에게 재는 잣대와 우리 어려운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죠. 문왕은 첫째로 그걸 여겼어요. 혈구지도를 실천한 겁니다. 나에게 재는 잣대하고 그야말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천심 그대로 다스린 거예요.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백성들의 마음과 스스로의 마음을 똑같이 여겨서 내가 먼저, 항상 스스로 먼저 덕을 밝히고 그 덕을 백성들에게 미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백성들이 어느 때나 문왕이 내 나라를 쳐들어올까? 그래서 내가 문왕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웃 나라에 변이 일어나서 문왕이 평정을 하러 가면요, 그 백성들이 모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 왜 저쪽 나라를 먼저 가고 우리나라는 늦게 왔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문왕이. 그 정도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덕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빨리 퍼지게 되고, 우리가 그림자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덕의 그 빠르기는. 그래서 윗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면 아랫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덕의 영향이, 윗사람이 반듯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윗사람이 항상 의로움을 좋아하고 윗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윗사람이 항상 반듯한 일만 행하게 되면 어때요? 아랫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반듯해져요. 그림자보다 더 빨리 그 교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왕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와 같이 천하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후가 천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건 은나라의 준임금이었는데, 그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하도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그 줄을 치고 천자의 직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이 그야말로 통치권을 확립한 거죠. 천자국으로서요. 근데 무왕은 오래 살지 못하고 천자의 직위를 가져오긴 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문왕의 둘째 아들인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이 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인 무왕이 세상을 뜨고 나니까 나라는 제후국에서 천자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천자국으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천자국으로 바뀌면 모든 통치 제도가 바뀌어야죠. 그동안에는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통치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왕이 일찍 세상을 뜨고 그 어린 조카가 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공이라는 분이 통치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자국으로서의 통치 제도예요. 그러면 천자국으로서 통치 제도를 만들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모두를 천지 추나 추동에 맞춥니다. 그 질서를. 그러니까 원칙을 하늘에 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도도 결국은 하늘의 도에 맞춰서 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도가. 그래서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이렇게 해서 육경 제도를 두는데 이 육경이 바로 천지 추나 추동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치 제도를 완성하고 그것을 주나라 말기에 가서 공자에 의해서 학문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게 유학입니다. 그 지금까지 윤임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사상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완성한 것이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스스로 수리부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현들의 말씀은 기술은 하되 내가 짓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주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 수는 없죠. 단지 윤임금의 정신, 순임금의 정신, 저런 정신을 내가 글로 써서 이것이 후대에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리부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리부작한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요 정신과 이런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후직, 문왕, 주공 이런 정신들을 그대로 학문적으로 공자가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공자가 지은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아까 수리부작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정리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공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요순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순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천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내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는 일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사실은 밝히기 위해서 저 요순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려보고 또 요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늘과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은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묻습니다. 너 왜 대학 왔니? 하고 물어봐요. 너 왜 대학 왔니? 성공하려고요. 아마 8, 90%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성공하려고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성공이니? 제가 물어요. 뭘 하는 게 성공이니? 그러면 좋은 데 취직해서요. 돈 많이 벌고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요. 어떤가요? 남보다 좋은 차 타는 게 성공인가요? 남보다 좋은 집 살고 있는 게 성공은 아니죠.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해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의미를 다 실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저 서울에 몇 채 빼놓고는 모두 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아니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성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 시간에 밖에 가서 놀면 더 좋죠.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즐기면 더 좋은데 그 시간에 즐기는 것보다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뭐냐. 그것에 대해서 윤임금의 요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 윤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극명준덕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명준덕이라고 하는 건 극이라고 하는 건 능히 극, 이길 극 하기도 합니다만 능히 극이에요. 준는 클준자죠. 우리가 준걸 할 때 큰 덕을
능히 밝혀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덕을 능히 밝히는데 큰 덕을 능히 밝힌다고 하는 것이 큰 덕이 무엇일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걸 밝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없는 걸 갖다가 하라고 한다면 아마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하늘로부터 큰 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인의해지신이라고 하는 가장 큰 덕을, 가장 지선하고 가장 지극한 이러한 덕을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덕을 어쨌어요?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덕인데 그러면 모두 다 선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모두 선한 사람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요즘처럼 악한 사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을 다 밝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동안에 내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가요? 내가 어쩌다가 내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보세요. 우리 막 가서 신고를 하고 난리를 내죠. 내가 조그마한 거 잃어버리면요. 내 지갑 잃어버리면 내 지갑 속에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적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근데 실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야말로 돈하고는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덕, 명덕입니다. 준덕. 이거는 그야말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이 큰 덕인데도 우리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내 지갑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로 보이는 현상만을 소중하게 여겼지 그야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겨야 될 내가 지녀야 될 그 덕은 이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욤임금은 이와 같이 욤임금을 우리가 욤임금이라고 가장 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욤임금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겠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지금도 욤임금 이렇게 꼽는 이유는 뭐냐. 큰 덕을 능히 밝히셨다. 능히 밝히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을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 이친구족했습니다. 이친구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족은 내 친형제부터 내 부모님, 내 형제, 그것이 이제 내 사촌, 내 육촌,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까지 전부 교화시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분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 기분이 나빠 보세요. 내 기분이 나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슬플 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옆에 있은들 그 꽃이 보여지던가요? 안 보여집니다. 내가 편안해야 보여져요. 그래서 첫째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고 하면 내 몸뚱이가 편하고 내 몸뚱이가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이랬을 때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내가 편해야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딱 차를 타면 이제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차에 딱 오르면 그 순간부터는 그동안에 복잡했던 뭐 해야 될 일들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집에 가서 웃는 연습을 합니다. 들어갈 때 어떤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내 가족이 환하게 만들어줄까? 어때요? 우리가 집에 딱 들어오면서 가장이 집에 딱 들어오면서 밝은 웃음을 웃고 들어와 보세요.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어때요? 그 환한 아빠의 웃음을 보면서 환해지지 않을 가족이 없습니다. 또
저는 이제 주부니까요. 집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고 웃고 들어가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환해집니다. 저는 가족 모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구실에 딱 들어가면서요. 저희 연구원들이 여럿인데요. 제가 딱 들어갈 때 딱 굳어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우리 밑에 연구원들이 전부 다 긴장해요. 선생님이 뭐 가지고 저러지? 근데 제가 어때요? 제가 웃고 들어가 보세요. 야,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하고 창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우리 연구원들이 모두 다 벌써 기분이 밝아져요. 밝아져야지 내가 어때요? 나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활발해지고 내가 하는 일도 활발해지고 내가 하는 일도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이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은 흔히 지식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건요, 내가 천심으로 살 때예요.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밝은 덕을 다 밝히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층구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밝은 덕을 다 밝혀서 그것을 가정에 들어가서 밝히고 그게 사회에 밝혀지고 이층구족해서 그게 내 사회가 밝아지면 어때요? 내 사회에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각자 제자리에 돌아가서 모두 다 밝은 기분으로 명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평장백성이 돼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대학에서 이거를 제시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전체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한나라 때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흔히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거는 아니고요. 한나라 때에 사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정비할 때 공자의 제자인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 공자 이제 흔히 증자의 제자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자가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학에서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명명덕, 친민. 명명덕이 밝은 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지선에 그치게 해요. 모든 백성을 다음 넘겨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떠느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시경에서 전황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황을 잊지 못한다. 여기서 전황이라고 하는 거는 문왕입니다. 그러면은 문왕이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와 같이 문왕을 우리가 잊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현량한 사람은 모두 현량함을 발휘하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능력이 큰 사람을 능력을 평생 사장시켜서 그냥 시골 뒷방에서 그렇게 죽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됐으면 그걸 가족 모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었으면 그 이득을 그야말로 내가 부자가 되고 그걸 다 세금으로 내버리면 어때요? 그건 정치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문왕이 백성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문왕이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지금도 우리가 문왕을 꼽는 것이다. 다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백성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리에 섰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성들이 그를 잊지 못해서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제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자리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다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예로서 우리가 정립했다고 아까 했어요.
하늘의 도를요. 왜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인간의 도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의 질서를 바로 하늘의 질서에서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뭐 예는 나라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계신 어른들하고 또 저하고도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양장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이 양장을 입고 왔다고 그래서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로 치면 어때요? 옛날로 치면 저 이거 지금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높은 구두 신고 이랬으면 저런 무례하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그러한 것이 예가 아니고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리지 젊은 우주 운행 천리의 이치를 그거를 문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의 질서를 사람이 살아가는 인사지 의칙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라고 하는 건 참 딱딱하죠. 천리지 젊은처럼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숨 막혀서 못 견디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쓰는데 화가 가장 귀하다 그럽니다. 화학이 있어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의 생각이 반듯하지만 자식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떤가요? 너무 딱딱하게 너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의 성정에 잘 맞게 그렇게 그래서 고대에는요 자식을 가르치는데 음악으로 가르쳤어요. 요즘같이 음악하면 요즘같이 시끄러운 음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음악같이 아주 성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음악으로서 자식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모니가요. 하모니가 한치도 자기 소리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소리만을 내면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옳다 그래서 아빠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면 어때요? 엄마가 그런 가정에서 만약에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은 아빠만 무서워요. 엄마는 항상 힘이 없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뭐 조화로울 수 없죠. 그래서 예를 쓰는데 화를 귀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선왕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선왕지도는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를 쓰는데 화를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음요. 그러면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건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용 첫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용을 시작하면 그러면 천명지의 성이라고 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제시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명주제지천으로서 영명주제한 천 이게 바로 상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상제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상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상제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에게 상제가 제시한 거는 무엇일까? 바로 저러한 영명성입니다. 실제 천은 어때요? 형체도 없고 질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 상제가 인간에게 제시한 거, 인간의 그 가치입니다. 다음요. 그러면 그와 같이 상제는 우를 창창한 하늘은 우리한테 뭐 주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영명성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준 그 영명성을 발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장 지선한 존재로서 하늘의 마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인간에게 우리 형체는 비록 우리 몸뚱이는 비록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가치 기준은 바로 상제가 내려준 천명이 명한 하늘이 명한 그거라는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좋은 걸 좋아합니다. 선한 걸 좋아하고 인자한 걸 좋아하고 이 세상에 악한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늘이 제시한 영명성이라고 하는 것, 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가치 기준을 주었다. 지극히 선한 걸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덕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러한 가치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늘이 우리가 실제 하늘의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어떤가요? 늘 개신 공부합니다.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이런 짓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가장 잘 사는 그 성 그대로 사는 것일 거예요. 천성 그대로 사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요즘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를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그 가치 기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가 돈 얼마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본성, 내 덕, 이것을 제대로 밝힘으로 인해서 내 본성을 그대로 실현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가장 크게 발현해내서 화학이 상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신독을 주장합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거예요. 왜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가요? 여럿이 있을 때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굉장히 단정한 것처럼 이렇게 옷도 딱 차려입고 나오고 이랬습니다. 모두 다 그러시죠. 밖에 나갈 때는 남한테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허다못해 옷 매무새도 바로잡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어때요? 자세도 흐트러지고 내가 생각도 어때요? 한없이 어디까지 달려갑니다. 별별 상상을 다 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생각 다 하죠. 그리고 또 내가 특히 어때요? 내가 편안해지고 긴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더 흐트러진 생각해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를 그래서 삼가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더 조심하고 내가 생각을 더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밝은 덕,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을 발현해내서 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천성을 그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가장 크게 발현해내고 실현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한번 세워줘 보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1000명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셨는지 또 많은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차제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의 아이디나 또 제 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런 기회가 다음에 또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